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인데 왜 자꾸 어둠처럼, 어둠의 자식들처럼. 오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가셨고요. 진짜 목사님이 영육간에 새로운 또 힘 얻어서 하반기 사역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리더 WRC 또 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고 새 학기가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하반기에 무엇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까?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학원보고마에서 생각하실 건 경륜. 이번 주는 경륜이에요. 경륜. 영어로는 purpose, 한국말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 학기, 그러니까 이 학기를 어떻게 시작하냐 했을 때 방향이 맞으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방향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통달하신다,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중요합니다. 영적 루틴. 오늘 신권사님 기도하셨죠? 영적 루틴.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딱 문 열고 나가잖아요. 당장 점심 먹으면서 세상 거, 사단 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인인데 불신자 같이 살아가게 되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루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과거 끝났고 미래 안 왔으니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간다면 그 끝과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12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과 응답들,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루틴 속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 이 안에 사실상 내 미래, 달란트, 만남, 문제 해결 다 들어있다니까요.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랩넌트 교사,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성령 인도 넘어서 양자로서, 양자가 뭐죠? 양아들. 우리 왜 옛날에 라떼는 아닌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양 오빠, 양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호해주는 이렇게 싸움 잘하는 형들이 있고 제가 서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뭐 폭력 베이스도 한 게 아니고 아는 형님이 우리 나선욱 생각나시나요? 아는 형님이 학교에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문제 있으면 와서 막 해결해주고. 친구 아세요? 영화 친구. 형님아 하면서 막 드라마 있잖아요. 짱구야 하면서 막 그것처럼. 죄송합니다. 성대모사 잘 못하겠는데요. 이 분위기 어떡하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재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진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양자가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그 양자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나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십니다. 상속자니까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무뚝뚝하게 경상도 하나님처럼 내가 문제 왔을 때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내가 평범한 삶 속에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옆 사람이랑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네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이 관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학교에서 그 누구보다 마음껏 찾아 누리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영적인 부모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영적인 부모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이건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고 남과 비교의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관계 회복하시는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2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원네스 하라는 거예요. 원네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영적 루틴의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하나 되냐? 교회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좀 강단 들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정말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세계복음화의 한 팀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뭔가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가 계속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시냐? 교회를 통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와야 되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등부 안에 세 가지 뜰, 237 다민족, 아픈 청소년들, 그 친구들이 비정상이 아니고 아플 수밖에 없는 배경과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저도 아파야 되는데 하나의 문으로 여기 앉혀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똑똑한 인재들, 서밋들이 고등부에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자꾸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무교회 주의를 따지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반짝이는 복음이에요. 정말 세계 복음화는 함께 가야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와 고등부는 세계복음화의 한 팀이다. 한 팀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팀원들 중에 조금 부족하다 해서 쳐내버리고, 우리 팀원들 중에 잘났다 해서 띄워버리고, 그거는 팀이 아닙니다. 리더가 보스죠. 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조별과제도 해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짜증내는 게, 우리 대학생들은 복음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헌신하고 심부름 하려 하는데 세상 친구들은 안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이름, 자기 이름 한 개 딱 올려달라고. 또 그거 안 올리면 싸우죠. 진짜 교회만큼은 팀입니다. 누구든지 와야 되고 누구든지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세계복음화의 한 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장로로 세우면서 12절에 보면 성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한다. 이번 여름
우리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일이 틀렸든 바르든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복음화니까 하나님이 하나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원팀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한 팀으로. 그래서 우리 고등부들이 교회 살리는 원네스 이 일에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회를 마무리하고 2학기를 시작하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좀 계속 고백하세요. 이번 한 주간 빛이 임했기에. 빛이 임한 겁니다. 어두운데 스위치 한 개만 켜면 빛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어두움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두움 있어요? 뭐 그늘은 질 수 있겠죠. 어떤 물건에 의해서.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자로 다가오는 2030, 2080 시대에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첫 번째로 잡아야 될 우리 하나의 청소년들 잡아야 될 언약은 여러분들이 21세기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21세기 파수꾼입니다. 증거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7재앙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7번 재앙이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7 렘넌트를 세우시죠. 이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운동이 다시금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란 이 단어는 조금 버려진 자, 숨겨둔 자 같지만 남은 자라는 언약이 확실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셉, 모세는 애굽 시대 남은 자였고요. 사무엘, 다윗은 블레셋 시대, 엘리야, 엘리사는 아람 시대, 초대교회와 바울과 로마서 16자는 로마 시대에 남았던 남은 자들이죠. 그 당시 그 시대에 세웠던 렘넌트 선배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요셉, 모세,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바톤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에게 바톤이 전달됐다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뭘 회복시켰냐? 렘넌트 운동을 회복시켰어요.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톤 맡겨주신 겁니다. 제가 대회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현장의 칼부림, 뭐 중국 마약발, 소포, 오만때만 일 다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그러니까 너희를 부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여러분들 불렀다니까요. 아니 요셉, 모세, 다윗 선배들 세워놓고 그 다음 이제 2000년 세대 21세기 여러분들에게 바톤을 하나님 지어주셨다니까. 그래서 좀 안 망합니다. 오늘 빛이 임했으니까 안 망해요. 아니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요? 좀 자꾸 안 믿으시면 무당 만나야 됩니다. 무당이 보고 알아요. 왜 찾아왔냐고. 가기도 전에 우리가 출발한 거 알고 있다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현장 캠프 나가보면 진짜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은 사단과 어두움 흑암 세력이 바로 압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베이고 망하는데 거룩한 씨는 남게 되더라. 그리고 거룩한 씨를 통해 다 회복될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NIV 성경에는 홀리라고 나옵니다. 거룩한 씨에. 거룩한이 홀리죠. 이 홀리는 구별됐다. 뭐 이스라엘 선민사상처럼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게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보고 따로 구별됐다 해서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따로 보는 이 책을 보고 성경이라고요.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씨가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구별됐다고 인정받고 구별됐다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 거룩한 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것만 기록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민족이든 아픈 친구든 인재든 모든 인류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사단에게 속아요.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확한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이 외에는 다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역변하는 시대, 계속해서 빨라지는 이 시대 변화 속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든든하게 망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왜 흔들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이 내게 믿어지지 않고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부 때 심고 대학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걸 믿고 아멘 할 때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저는 언약이란 단어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언약이 뜻을 풀면 말씀의 약속인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다? 사실 이게 나랑 하나님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잘 안 믿으실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바꾸셨어요. 자, 보세요. 약속은 제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희준이한테 희준아 우리 탕후루 먹으러 가자, 월성동 왕가탕후루 가자 했는데 2시에 만나자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희준이는 저를 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만났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책임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안 지시면 손해는 누구 손해냐? 하나님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 주셨기 때문에 이거 안 이루시면 여러분들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라니까. 너무 어렵나요? 그 약속은 지키는 건데 누가 지키시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오늘부터 21세기 파수꾼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나의 망대로 세운 모든 고등부 랩런트 교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이니까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파수꾼을 세운 목적은 주야로, 종일 종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갈 때 기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돼요. 친구들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사단도 아는 거죠. 이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138. 그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행위나 주문 외우기도 하죠. 근데 기독교만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게 우상될까 봐.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138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내용과 배경이 있다니까요. 일이 뭐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감람산에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거 미션 감당하도록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138이 뭡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정답으로 주신 거예요. 정답. 이거 외에는 정답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예수님이 주신 답이 정답이잖아요. 왜 선생님, 세상 유튜버들이 하는 말, 부모님들이 하는 말 참고해야죠. 정답 아닙니다. 왜냐? 그분들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게 정답이었구나. 이게 진짜 맞는 거구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고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갑니다. 서밋은 높은 위치와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좀 지금 당장 학업에서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고 못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영적으로만큼은 높은 위치와 자리를 선점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영적 서밋 될 수 있다니까. 저는 상원고 보고만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상원고 가면 지금도 그러겠죠. 한 아침에 그 1교시 전에 잠깐 뭐 조회하고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혼자 있을 때 기도수첩 펴서 말씀 기도하고 친구 이름 적고 기도했거든요.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제가 행복해지고, 그 뒤에 선생님이 와서 물어봤다니까요. 니 혹시 그 큐티 하냐고. 큐티가 이제 그 기존교회에서 하는 기도수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회 어디 다니냐고. 하나교회 옆에 다닌다 하니까 제일 문제 있었던 비행 청소년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거기서 제가 복음 전하고 학교 안에서 다락방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 저의 역사나 오 목사님의 역사나 담임 목사님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높은 위치로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죠. 뭐 즉시 응답, 나중에 응답, 무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응답보다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가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보고합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처음 봤다. 바로왕이 보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바누아투 대통령이 전도자에게 국가의 훈장을 준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받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훈장의 의미는 뭐냐 하면 14개 바누아투 섬에 이제 복음 전하러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니까.
선생님들이 보고 여러분들 보고 알아야 돼요. 아, 저 예수 믿는 게 다른 청소년이구나. 저 제대로 믿는 신자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이런 렘넌트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베델, 길갈, 여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이런 렘넌트가 고등부에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 소망 가지고 심부름하셔야 돼요.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완전 도단성 운동 시대 바뀌었다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138의 정답 가지고 서밋으로 가는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죠. 어느 날 재앙이 닥쳐온 게 아닙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며칠 뒤에 일어난 게 이번에 산책로에서 강간해서 결국 그분 돌아가셨어요. 신림동 그 지역에는 영적으로 잡고 있는 배경과 어마어마한 흑암들이 있다니까요. 성당시장, 여러분들 저기 시민고 가는 길에, 경상공 가는 길에 있는데 그쪽에 보면 술집 많습니다. 그 뒤에 뭐 있냐면 무당집 엄청 많아요. 이 술과 무당, 귀신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찾아온 게 아닙니다. 환승연의 성혜은 알죠? 승무원 했던 그분 이제 비행기 못 탄대요. 왜? 갑자기 공황장애 왔대요. 자, 그러면 그분이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는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오래된 문제죠. 요즘에 뭐 종영을 했죠. 그 악귀 김태리 나오는 거. 그리고 또 경이로운 소문,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악귀 나오거든요. 진선규 씨가 악귀에서도 악귀 역할하고 경이로운 소문에서도 악귀 역할해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드라마로 본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보고 영향받는다니까. 그 애기들 옛날에 신비 아파트라고 그 투니버스인가? 거기 나오는 그거 보고 악몽 시달리는 애기들 엄청 많았어요. 제가 한 번은 한국영상대 그 공주에 있는 대학에 사역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 대학을 좀 캠프를 담당해 달라 해서 가니까 한 그 좁은 방에 우리 랩런트가 뭐라 해야 될까요? 요 고등부 교사 준비실보다 한 2분의 1 되는 방에 랩런트가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제가 이렇게 신방 때문에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으면 이불 위에 누가 앉아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사역을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웃긴 거 책상 위에 구원의 길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귀신이 네 배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네 안에 영혼은 못 건드린다. 왜냐하면 네 그리스도 알지 않냐? 안 돼요. 그리스도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악령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 문제 준 거는 학교 안에 이런 문제 있다. 반드시. 자, 찾아보니까 그 친구 사는 기숙사 한 라인이 다 귀신 봐요. 왜 그럴까요? 현장 분석을 해보니까 그 뒤에 큰 이렇게 신전같이 막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산 위에.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무당들 계룡산 알죠? 계룡산 가서 그 신내림 받거든요. 귀신 충만해지게. 그거 흐르는 문맥 막는 그 신전이라니까요. 그거가 귀신 볼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이 필요해요. 누가 빛이냐? 여러분들이 빛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로 그들에게 해답을 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법을 바꿔서 재앙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빛을 가진 파수꾼 한 명이 가면 현장의 위기와 재앙을 막는 해답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부터 누가복음 17장 21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갈라디아 6장 8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으세요. 때가 되면 거둔다 했어요. 내 안에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심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니까. 그게 393입니다. 계속 나오죠. 393.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새학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망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망대예요. 그래서 늘 붙잡을 게 하나님의 것 늘 붙잡으셔야 돼요. 내 걸로는 하나님의 망대 될 수 없어요. 선생님 거, 친구 거, 세상 거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망대는 못해요.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등부도 앞으로 아마 금토일 시대를 또 자체로 인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결과 하나님 내십니다. 그 5가지가 이번에 나온 거죠. CVDIP.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늘 커버넌트, 언약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내 시작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비전, 미래를 보니까 내가 돈 벌고 취직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나의 비전이에요. 내 미래예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 여기서 드림이 나옵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 세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하는 게 나의 영원한 꿈이에요. 하나님은 직업이 필요하시고 어떤 훌륭한 엘리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라니까. 저는 이제 이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업을 가지고 전도자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꿈을 어떻게 그려가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이걸로 이미지화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죠? 작품 나옵니다. 안 적을게요. 237 치유 서밋 작품 나와요. 다민족이 살든 아픈 청소년 살든 서밋 인재들이 살든 여러분들 통해 살아납니다. 마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이 임했기에 하반기에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로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 교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